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 있죠. 이 영화는 류 웰리스라고 하는 당시에 미국 장군이 쓴 소설입니다. 이 배너라는 이 영화가 소설화된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류 웰리스 장군이 그 당시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로버트 잉고설이라고 하는 법대 교수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 다 무신론자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예수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허구를 우리가 낱낱이 우리가 입증해서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자. 그래서 잉거설 교수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류 웰리스 장군은 이것을 역사적으로 또 그 문헌을 통해서 또 어떤 그 고대 자료를 통해서 이 사실성을 한번 찾아서 같이 연구해서 발표를 하자. 그렇게 의논을 하고 찾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도서관을 디디고 중동에 가서 예수님 당시의 그 역사적인 그러한 유물들을 찾고 그렇게 하면서 연구를 거듭하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이 류 웰리스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을 하고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자기가 그동안 고고학적으로 문헌을 통해서 찾아낸 자료를 가지고 쓴 책이 배너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배너는 예수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이제 한 주간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께 가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또 사역의 마지막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께 간다. 그랬더니 그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도마가 주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께 간다는 그 길이 도대체 무슨 길입니까?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지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생이 추구하는 도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선인들이 있었어요. 성자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가 길 찾았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나는 무지한 것을 알았다. 나는 모르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무하마드도 나는 죄가 많아서 죄 씻기 위해서 나는 일생을 살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길이라고 한 어떤 종교인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이라고 자신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십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진리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서울대학의 교훈을 보니까 예, 진리는 나의 빛. 예, 대학교. 그다음 고려대학은 자유, 정의, 진리. 예, 연세대 교훈은 진리, 자유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학교 교훈은 진리입니다. 모두가 다 모든 대학이 다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 배우냐? 진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탐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철학자들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다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말하게 되느냐? 나름대로 진리다. 절대 진리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 이 나름대로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 진리를 말하죠. 상대적 진리.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진리는 유일한 거예요.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이것도 진리,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지. 2 더하기 2는 4예요. 그렇죠? 그것만 진리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하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여러분, 시간에 관계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인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환경 변하지요. 우리 인간이 변합니다. 어릴 때 마음, 젊을 때 마음, 또 노년의 마음 변합니다. 우리 인간이 진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버드 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지식의 반감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식이 세월이 가면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진리 아니에요. 상대성 원리를 발표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발표하는 날에 원리에 대해서 발표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상대성 원리는 또 다른 학자가 이것을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발표하는 이 상대성 원리는 영원한 것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 바꾸면 바꿔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 발표하는 날에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지 자기의 상대성 원리도 언젠가는 또 다른 학자가 나타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는 너무 외골수다, 배타적이다. 왜 그렇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냐고, 왜 기독교만이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배타적인 외골수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진리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다 서로 더불어 가면서 우리 산다는 잘 살자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생명이다. 이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이 생명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히 잘못된 존재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울반 대학이 있어요. 대학교 그 식당에 그 현판에 간판에 이렇게 글씨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영생일세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현판이 있어요. 이 울반 대학의 식당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은 그 대학의 헬포드라고 하는 법대 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식장에서 이제 교수가 이 헬포드라는 이 졸업생, 이 법대생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헬포드, 자네 이제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무엇 할 건가? 예, 저는 고시 준비해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은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좋은 아가씨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그래, 좋은 아가씨 만나서 어떻게 할 건데? 자식 낳고 돈 벌어 잘 살아야지. 그래, 그 다음에는 노년 가면은 저는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세계 일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는 거죠. 그 다음엔 제가 별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아니야, 여보게, 그 다음은 영생이야. 그 교수의 이야기를 헬포드라는 이 졸업생이 마음에 심었어요. 자기는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 다음은 영생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독교로 이제 돌아와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변호사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학교에 기증해서 세운 식당이 그 대학 식당이에요. 그래서 거기 현판식에 그리고 그 다음은 영생일세에 그랬어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예, 여러분, 늙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 그냥 허전하게 한 세상 살다가 늙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체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세상의 모든 종교 내려놓고 우리가 가장 접근하는 종교가 뭐예요? 쉬운 종교, 유교. 유교는 인이에요. 어짐, 도덕 종교라 그랬죠.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도덕 종교인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공자 선생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앞으로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랬을 때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나? 그러니 잘 살아야 돼. 어질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불교입니다. 석가 선생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석가 선생이 음식을 잘못 먹고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지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멸하는 거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뭐 여기에서 좀 불교에 심취하시는 분도 있고 불교를 믿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불교는 내세 종교 아니에요. 우리는 극락을 얘기하잖아요. 불교. 여러분, 스스로 책을 좀 불교에 관한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불교는 핵심이 무예요. 그래서 불교는 도를 통하면은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해탈하는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반이라는 게 뭐예요? 미르바나인가 그렇죠? 그 단어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열반의 경지를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무위, 무생. 열반이 어디냐? 무생, 생명이 없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해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진정한 자유의 세계인데 그거는 내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극락은 뭐냐? 네, 극락은 무지한 중생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설이다. 제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극락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극락은 우리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방편으로 극락을 만든 것이지 극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님들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실제로 극락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은 모르는 중생에게는 서방 정토에 10만만 킬로 가면은 그게 깨끗한 그런 나라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극락의 세계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은 없는 세계. 우리가 성철 종정이 그 딸을 만났잖아요. 그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연이라는 것은 고통이다. 그 아버지가 불교의 그 위대한 그러한 거성으로 있으니까 그 딸이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부탁해서 만났을 때 성철 종정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연이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거야. 너와 나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지만은 죽으면 끝나는데 뭐 때문에 그걸 그렇게 관심을 갖고 너 사냐. 그러니 이제 끝내자.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 죽음으로 너와 나는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만나줬어요.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사실이에요. 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절에서 뭔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세계로 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불교의 해탈은 무생의 경지예요. 생명이 없는 경지. 그 다음 행위가 없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안 믿어지면은 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도와줘도 안 되고 교회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면 폐일은하고 먹고 사는 문제, 존재의 문제보다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성경에 있잖아요.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예면 예라고 해라. 중간 단계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안 됩니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아니면서 그렇게 해도.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내 인생의 본질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고 내 인생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회색지대에서 머물러서 없으면 끝나고 있으면 다행이라는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공자 선생이?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도를 깨달으면. 그런데 공자 선생이 내일 일을 모른다 했잖아요. 다음 세상을 자기는 모른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여러분 내일 죽어도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종교는 여러분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쪽으로 가야 되고, 믿으면 분명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석가 선생이 필멸의 원리, 죽어가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이른다. 깨달으라.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과정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일 우리 인생이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면은 그 진리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 내가 그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머리를 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구분할 때에 가장 중심을 뭡니까? BC, AD로 썼죠. 왜 그럴까요? BC가 뭐예요? 예수 전 이 말이죠. BC라는 말은 예수 전 이 말이에요. AD라는 말은 뭡니까? 주후입니다. 예수 후가 아니에요. 주후예요. 그러니까 before Christ라고 하는 것은 예수 전 이 말이에요. 그런데 AD는 주라고 하는 단어, 예수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도미니를 쓰거든요. AD에서 에노 도미니예요. 그러면 이 주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셨다. 그래서 BC, AD로 역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는 BC예요. 내 인생의 BC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길을 들어간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인생은 AD가 되는 거예요. 주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생이시기 때문에 나도 영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생의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그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은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을 해결하고 나오셔야 돼요. 만약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 시간 낭비 아닙니까? 뭘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탐문해보고 내가 과연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존재인지 아니면 내가 포기해야 될 존재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믿어지지 않으면 나올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그분이 영생이라면은, 그분이 부활이라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1순위가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저절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왜 육신으로 살고 탐욕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왜 그렇게 사라집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믿어지면 가는 길이 훤히 보입니다. 인생을 사는 문제에서 고민되지 않아요. 어떻게 살까? 어느 길로 갈까? 고민되지 않아. 실수는 있을지라도 고민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